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이제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말씀을 하신 게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가리워진 분, 감추어진 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사건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한 공간에 매여 있지도 아니하시고 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으시고, 하지만 그분께서 스스로를 제약하고 제한하고 낮추셔서 임하셨던 곳이 이 성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에도 계시고 저기 땅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집에도 계실 것이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구별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완성되어진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을 찾을 때에
동일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매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내셨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특별히 임하시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 건물, 이 공간에 제약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든 간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곧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아는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그 사람이랑 같이 담소 나눈다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세요. 수다 떨고 대화하는 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 모든 회중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이 솔로몬 이전에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한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음만 받으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못하게 제한을 두세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말씀하시죠. 네가 살아 생전에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싫은 게 아니라 다윗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업무를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살아생전 뭐 했을까?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일평생 모아뒀습니다. 필요한 금, 상아, 필요한 목재, 석재, 또 그에 필요한 모든 그 물질,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주 아쉽지 않을 만큼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들의 때에 마음껏 펼치라고. 그래서 이 다윗의 귀한 영성이 무엇이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시간에 마옵시고 아버지의 시간에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꼭 지금 내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결국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들러리라. 인간은 언제부터 시험에 들고 언제부터 엉망이 되는가?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죽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죽어요. 우린 지나가요. 하지만 이 교회에 영원한 한 주인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살다 가는 동안에 내 평생의 주인, 온 세상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린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상해지는가? 내 이름 남기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한 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절망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지 내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안 높이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종. 나가겠습니다. 종. 예, 나는 종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것이 봉사자가 남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가 남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든 없든 그 앞에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임재하여 주신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목사 홍보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높이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내가 겸손해질 때에 주님 때가 되면 주님을 높인 그들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의 본분과 본인의 위치를 철저하게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다 되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때 안 해주신다고 땡깡 부리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자랑은 다 묻어두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은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내가 얻거나 잃는 것, 주권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취하신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욥의 고백이죠.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적신으로 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떠날지라. 무슨 뜻이에요? 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지라. 그리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 또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충성하고 나는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삐지고 막 살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성전 나는 살아생전 못 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높이셨어요. 왜요? 네가 나를 높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높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랑,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나 이랬어 저랬어 나 뭐 하고 있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고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그날이 될 때 우리 주님도 높이시는 복된 이 다윗의 축복이 또한 우리 모두의 축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